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자, 어제 다윗이 작전을 계획을 세웠는데 실패했죠. 우리아가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자기하는 그 알리바이를 세웠는데 실패했습니다. 우리아는 다윗의 의도를 알고 있었죠. 그래서 다윗에게 속지 않았습니다. 힘없는 신하로서 그냥 슬픈 일을 묻어버리고 사는 것을 거부했고, 또 결국은 언젠가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될 것도 거부하고, 우리아는 차라리 용감한 군인으로서 죽는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다윗은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더 이상 이 우리아를 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이제는 직접 이 우리아를 죽이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그 방법을 이제 편지에 적어서 전장에 있는 요압에게 보내는 거죠. 그 내용이 편지에 있습니다. 15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자, 우리아를 치열한 전투 현장에서 가장 앞장설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싸움이 시작이 되고 치열해지면 그때 함께 갔던 군인들은 후퇴하도록, 뒤로 물러나서 후퇴하도록 그렇게 전쟁을 함으로 결국 우리아만 죽게 이렇게 하라고 이런 명령을 요압에게 내립니다. 이 작전의 명령은 두 가지입니다.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아만 죽는 것, 두 번째는 용감히 싸우다가 우연히 적에 의해서 죽게 되는 것. 이 두 가지 목적을 이제 세워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아는 이 명령을 알았을까? 이 편지의 내용을 알았을까?입니다. 그 당시에 왕이 명령을 내리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구두 명령이죠. 구두 명령은 이제 장점이 있죠. 정확하게 전달은 안 되지만 왕의 어떤 의지와 감정과 이 모든 게 그대로 담겨서 전달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기록에서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기록에서 전달하는 방법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항아리와 이 도자기와 같은 이런데 이제 글을 써서 그런 조각에 보내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파피루스 이런 것에 적어서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항아리 조각에 적어서 보내면 보완이 안 되죠. 이게 다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파피루스 같은데 이제 적어서 이거 둘둘 말아가지고 인장을 찍으면은 보완이 유지됩니다. 다윗은 어떤 방법을 사용했겠습니까? 세 가지 중에 파피루스겠죠. 거기에 적어서 둘둘 말아서 인을 쳤겠죠. 인장을 치면은 그걸 열어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아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보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아는 이런 편지의 내용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몰랐겠지만 자기의 죽음과 관련된 내용임을 어느 정도 감지했을 겁니다. 왜냐? 보통 명령이고 그냥 단순히 전쟁과 작전에 관한 명령이면 구두 명령을 했겠죠. 그래야 이 다윗의 의지와 마음과 계획이 정확하게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다윗이 수상하죠. 우리아를 처음에 불러들였을 때도 뭐 이런 처음부터 이런 작전을 세워서 전달할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와서 집에 가서 무조건 자기 하는 게 목적이었죠. 그리고 또 이번 작전에 관한 그런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려고 할 것 같으면 우리아도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아도 알게 해주죠. 이번 공격은 이렇게 하고 작전을 이렇게 세워라. 이렇게 말하면 우리아도 알고 그걸 요압에게 뭐 전달을 잘 해줄 건데 계속 숨기고 있는 거죠, 뭔가를. 분명히 우리아는 대충 내용을 짐작을 했을 겁니다. 자기와 또 자기 아내와 관련된 문제임을 눈치챘던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자, 우리아는 그러면 이것을 뜯어봤을까, 안 뜯어봤을까? 자, 여러분 나라면 이거 뜯어보겠습니까, 안 뜯어보겠습니까? 뜯어보면 안 되죠. 왕의 인장이 찍혔으니까 그걸 뜯으면 다 티가 나잖아요. 그래서 뜯어보질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보지 않아도 뻔한 거죠. 우리아는 벌써 눈치챘다고 우리가 어제부터 다른 각도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볼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 나중에 요압이 내리는 명령을 보면 거기는 그때 다 알 수 있고,
목적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뜯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 16절.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자, 요압이 다윗이 이제 하라는 대로 그렇게 전쟁을 하는데 오늘 요압이 보면 여러분 100% 순종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딱 이렇게 하라 했죠. 우리아를 제일 앞세워 싸우고 싸움이 시작되고 치열해지면 군사들을 후퇴시키고 우리아만 혼자 남아서 죽게 해라. 이게 다윗의 명령인데 요압은 오늘 말씀 보면 끝까지 후퇴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인들도 죽고 우리아도 죽어요. 군인들의 일부가 죽습니다. 자, 그렇게 충성스럽던 요압이 왜 다윗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을까? 첫 번째, 여러분, 요압은 우리아처럼 다윗을 의심한 거죠. 왜냐하면 다윗의 작전은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앞에 우리가 10장에서 살펴봤던 암몬과의 전쟁은 백병전이었습니다. 암몬이 자기들의 성 밖으로 나와서 들에서 골짜기에서 진을 치고 이제 서로 싸웠었죠. 근데 지금 전쟁은 그 백병전이 아닙니다. 랍바성을 포위 공격하고 있는 전쟁이죠. 그러니까 이런 전쟁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극에서 보면은 공격하는 쪽은 밖에서 하고 성 안에서는 방어를 하죠. 그런데 이 공격을 하겠다고 막 성벽 밑으로 가면은 많이 죽잖아요. 위에서 계속 화살을 쏘고 뭐 돌을 던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많이 죽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작전은 그런 정면 공격을 하지 않고 포위 작전을 합니다. 포위를 해서 안에 식량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지면 항복하죠. 성문을 열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공격을 하는 게 보통 작전입니다. 그래야 아군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내린 작전은 지금 무작정 공격하는 겁니다. 공격하면 할수록 피해만 커지죠. 그래서 결국 이거는 우리아를 죽기 위한 작전이라는 것을 요압도 알았던 거죠. 왜 갑자기 요압이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죽게 하려고 이렇게 할까? 의심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압이 아주 현실적인 생각을 한 겁니다. 다윗의 명령대로 100% 순종하면 결국 모든 책임은 요압이 져야 된다는 걸 요압이 안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작전을 하는 순간부터 백성들은 편지를 모르는 그 군인들은 누구를 의심하겠습니까? 요압을 의심하겠죠. 이 작전 자체도 무모한 작전인데 후퇴하라고 명령을 내리면 제일 앞에 있는 우리아가 분명히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군인들은 생각하기에 요압이 우리아를 죽이려고 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요압의 권위와 지위가 위태로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압은 다윗의 의도를 파악을 했고 다윗이 시킨 대로 우리아를 죽게 할 수밖에 없었지만 군사를 후퇴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을 잘한 거죠. 그래서 자기의 어떤 지위와 권위를 잃지 않게 된 겁니다. 자, 다윗은 이제 결국 충신 2명을 잃게 됩니다. 우리아는 전사했죠. 그 다음 요압은 이제 다윗의 그런 악한 마음을 알고 이전처럼 다윗에게 충성을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지 않겠죠. 그래서 다윗은 이제 범죄함으로 밧세바에게 끌려가게 되고 또 자기의 부하인 요압에게마저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지면 우리가 죄의 종이 된다는 게 이런 현상들인 거죠. 18절 요압의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을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서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느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자, 18절에서 21절은 아직 다윗에게 가는 것은 아닙니다. 요압이 전령을 선택해서 이 전령에게 다윗에게 가서 보고하라 라고 명령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고할 건가를 설명하는 내용이 21절까지입니다.
자, 재미있습니다. 요압이 다윗에게 보고할 때 두 번으로 나눠서 보고하게 해요. 첫 번째는 상황은 이렇게 해서 병사들이 죽었습니다 라고 보고해라. 그러면 다윗이 화를 낼 거라는 거죠. 뭐하러 그 성 밑에까지 가서 공격해갖고 죽었느냐, 이렇게 화를 내면 마지막에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라는 보고를 그때 드려라 라는 겁니다. 이처럼 요압은 다윗의 반응과 예상 질문까지 다 이 전령에게 알려주고 모범 답안도 알려줍니다. 이 말은 요압이 이미 다윗의 의도를 다 파악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벌써 다 아는 겁니다. 보고 내용은 두 가지로 나누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죠? 병사들이 죽었다고 이제 전쟁 상황을 보고하는 거죠. 19절에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20절에 왕이 혹시 노하여 내게 이런 질문을 할 것이다. 보고가 끝나면 왜 성에 가까이 가서 싸우느냐? 그러니까 포위작전 해야지 왜 성 밑에 가서 싸우냐? 그러면 위에서 화를 쏠지 몰랐냐? 아비멜렉 같은 이 사사시대의 강력한 왕, 굉장했죠. 그 왕도 결국 여인이 위에서 던진 맷돌 하나에 윗짝에 그냥 맞아 죽지 않았느냐? 그렇게 성 밑에 가면, 성벽 밑에 가면 위험한데 그걸 모르고 말이야 그 가서 왜 싸워 죽었느냐 하고 이제 막 화를 낼 거 아닙니까? 그렇게 화내고 나면 두 번째 마지막 22절 마지막에 그때 우리아도 죽었다고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아가 죽었다는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보고를 먼저 했을 때 다윗이 이렇게 분노하는지 먼저 살펴본 후에 그 다음에 우리아가 죽었다는 걸 보고해라 라는 겁니다. 뭘 알아보기 위해서인 겁니까? 다윗이 군인들이 죽었다는 것에서 막 이렇게 질문을 하고 화를 내고 그것도 몰랐느냐, 이렇게 어리석었느냐 막 화를 내는데 우리아가 죽었다고 했을 때는 얼마나 분노하고 안타까워하고 하는지를 살피라 이거죠. 그런데 만약에 다윗이 우리아가 죽었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막 왜 그렇게 공격해서 내 아까운 부하 한 명이 죽겠느냐라고 화내지 않고 막 슬퍼하지 않는다면 우리아의 죽음이 다윗에게 뭔가 이익을 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범 답안, 예상 질문과 모범 답안을 다 알려주고 가서 보고하라고 합니다. 22절 전령이 가서 이제 왔죠. 다윗에게 이르되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오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자, 전령이 이제 다윗이 가서 보고하는데 이 전령이 또 보면 요압이 시킨 대로 하지 않습니다. 요압도 왕이 시킨 대로 전쟁을 싸우진 않았잖아요. 근데 이 전령도 또 요압이 시킨 대로 보고하지 않아요. 이 보면은 이제 자세히 보면 23절에 보면 전쟁의 시작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암몬이 먼저 성 밖에 나와서 공격을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원래는 안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가서 성 밑에 가니까 그 사람들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뒤로 나와서 이스라엘을 무찌르고 이제 이스라엘이 이기니까 이 사람들이 도망가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쫓아갔다는 거죠. 성문까지. 그래서 반격을 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성벽 위에서 활 쏘는 자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했고 군인들이 죽었는데 그때 우리아도 함께 죽었습니다 하고 같이 보고해버리는 거예요. 이 전령의 보고는 거짓 보고도 있고 진실된 보고도 있어요. 앞에 내용은 거짓 보고입니다. 암몬이 먼저 공격했다. 그들이 먼저 들에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고 뒤쫓아가다가 성벽 밑에서 우리가 죽었다. 여기까지는 거짓말이죠. 처음부터 공격을 이스라엘이 했고 성벽 밑에 사다가 그들이 당했던 거죠. 그러니까 반은 거짓말이고 반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차를 두고 보고하라겠는데 두 번에 나눠서 보고하죠. 반응을 보면서. 그런데 군인들과 우리아가 함께 죽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왜 전령은 또 이렇게 했을까? 똑같습니다. 요압하고. 전령은 다윗의 이런 의도를 몰라요. 편지 내용을 모르잖아요. 편지가 온 것도 모르고. 그래서 이걸 사실대로 보고하면 이거 어리석은 전쟁이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가 나죠. 다윗의 분노를 사기 싫은 거예요. 다윗이 이전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인 적이 있었어요. 사울이 죽었을 때, 또 이스보셋이 죽었을 때 그것을 알려주는 사람을 그 자리에서 바로 죽였죠. 물론 이것과 그것은 상황이 다르긴 한데, 이것을 아는 전령이 괜히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어리석은 공격 방법으로 먼저 성 밑에 가서 공격하다가 이렇게 많이 죽었다고 보고하면 다윗이 분노하고 이 전령을 죽일 수도 있는 거죠. 그걸 안 겁니다. 사실은 다윗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죽은 거니까 잘한 일인데 이 전령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는 다윗이 괜히 분노했다가 자기도 죽을까봐 이렇게 다윗이 분노하지 않도록 거짓 보고와 함께 섞어서 완화시켜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령도 여러분 우리아가 죽기를 바란 다윗의 의도를 어느 정도 눈치챘을 겁니다. 요압이 시키는 것을 보면 전령도 의아했죠. 우리 요압 장군이 왜 이렇게 작전을 하지?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닌데 다윗의 명령인 걸 알았을 거고 거기에는 뭔가 다윗의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도 이 전령이 안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듣고 싶은 소식은 우리아의 죽음인데 만약에 요압이 시킨 대로 그렇게 두 번에 나눠서 마지막에 보고하다가 괜히 그게 오히려 자기에게 화로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것부터 보고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전령은 이걸 그냥 함께 보고해봄으로 보고하면은 자기가 당할 위험 부담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령이 굉장히 똑똑한 겁니다. 요압도 똑똑하고 전령도 똑똑하고 우리아도 똑똑해요. 이 지혜롭고 정말 좋은 부하들을 지금 다윗 때문에 다 이렇게 불순종한 사람, 거짓 보고한 사람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다윗이 좋은 충신들이 지금 다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25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자, 이제 구두 명령 내리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여러분 요압을 격려하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다윗이 지금 전혀 분노함이 없어요. 안타까움이 없습니다. 마음이 아파하거나 슬퍼함이 없어요. 오히려 뭐라 합니까?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게라. 우리아가 죽었다고 많은 백성 군인들이 죽었다고 걱정하지 말라게라. 또는 여기에는 또 숨겨진 의미도 있죠. 내 명령들에서 우리아가 죽었다고 네가 양심의 가책을 갖고 뭐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너하고 나만 밖에 모른다. 이런 것도 포함되겠죠.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악하죠. 다윗이 우리아의 죽음을 칼에게 돌립니다. 칼이 죽였다 이거예요. 칼은 우리아도 죽이고 병사도 죽이고 누구도 죽일 수 있다. 우리아가 싸운다가 어쩔 수 없이 칼에 맞아 죽은 거다. 죄는 자기가 지어놓고 책임은 칼에게 던져놓고. 여러분 칼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칼은 인격죄도 아닌데 그 칼에 죽도록 다윗이 그렇게 시켜놓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악한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부하들의 죽음에 신경 쓰지 말고 힘써 공격해서 성을 함락시켜라 명령을 줍니다. 다윗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 보고를 들었을 때 여러분 다윗은 무슨 생각이 했겠습니까? 완전 범죄를 했구나. 이제는 아무도 모르구나. 요압 외에는 이제는 아는 사람이 없구나. 사람들이 다 아는 것은 여러분 중요하지 않죠. 아무도 왕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자기에게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마지막에 한 것으로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26절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 우니라. 바세바는 남편의 죽음 소식을 듣고 소리내 울입니다. 이렇게 빨리 사건이 처리될 줄은 자기는 몰랐겠죠. 남편은 의로운 사람이었은 걸 압니다. 바세바도 자기 남편 같은 사람이 없다는 걸 알죠. 그래서 이 처음 자기 생각과는 다르게 어쨌든 이 남편의 죽음에 대해서는 아파했습니다. 후에는 소용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바세바는 이 일로 인해서 자기의 목적을 향해서 더 이제 강하게 나가는 사람이 됩니다. 뒤에 보면 나오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때는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마지막 27절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우리아의 장례식을 마치고 다윗이 밧세바를 이제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자기 아내로 맞이합니다. 아들도 나중에 낳게 되죠.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저자가 마지막에 이 사건을 평가하기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사건에 보면 요압도 침묵하고 전령도 침묵하고 우리아도 침묵하다가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일반 백성들도 이거를 그냥 잊어버리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이상적인 지도자예요. 이런 왕이 없었어요. 이런 왕 때문에 나라가 평안하고 자기들이 살기가 좋은 세상이 됐어요. 사람들이 이거 그냥 간섭하지 않습니다. 잊어버리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기억하지도 않을 겁니다. 다윗도 이것을 안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것을. 아무도 나에게 이거를 항소하지 못할 것. 이것 때문에 내가 탄핵당할 일은 없다는 것. 다윗이 누구보다 더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악한 일이기에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죠. 여호와 보시기에는 이게 너무 악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2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다윗에게 경고를 하죠. 지금까지 회개할 기회를 많이 줬는데도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는 두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다윗과 같은 사람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의 법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무력감을 느낍니다. 더구나 신앙을 가진 우리는 더더욱 무력감을 느끼죠. 정말 하나님 공의를 이루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정의가 실현되지 않을 때 우리는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건의 최종 결론을 다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악한 일을 침묵하지 않고 때가 되면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이 사회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을 때가 있죠. 우리가 다윗은 사람들이 침묵하면 하나님도 침묵하는 줄 착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잊어버리면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사람들에게 기억이 사라지면 하나님도 기억에서 사라지는 줄 알았습니다. 착각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셨고 다윗이 회개하지 않자 나중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12장에서 그를 책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같은 죄를 지은 것은 전능자 증후군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죄를 최초로 지었던 거죠. 다윗도 왕이 되고 평안해지자 이제 그는 전능자 증후군에 빠진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자 왕이 아니라 자기가 정말 하나님과 같은 왕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는 이런 죄들을 지은 겁니다. 그 죄의 열매가 다윗에게는 오늘 간음죄와 살인죄로 나온 겁니다. 전능자 증후군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전능자 증후군이 되면 쉽게 간음죄, 살인죄를 지는 거죠. 그래서 정치인들일수록 또 권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 심한 죄를, 큰 죄를 짓는 이유가 그거인 겁니다. 우리도 이런 전능자 증후군 때문에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제 우리가 적용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로서의 권력, 직장에서 상사의 권력, 교회에서 우리가 직분자로서의 권력, 신앙의 경륜이라는 권력, 나이라는 권력, 이거 가지고 우리가 언제든지 약자에게 또 힘없는 자에게 얼마든지 우리가 상처를 줄 수 있고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을 때 오늘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할 기회가 줬을 때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직접 바로 심판하지 않으니까 그럼 이걸 묻혀버린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그에게 그 죄를 지적해 내시고 그를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대단한 건 뭐냐면 나중에라도 이거 지적받았을 때 회개했다는 거. 이게 이제 대단한 거죠. 우리는 뉴스 보잖아요. 몰랐다고 하잖아요. 나는 아니라고 말하죠. 다윗은 마지막에 회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늘 다윗처럼 전능자 증후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죄의 모양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이 심각한 죄, 교만이 뿌린 이 전능자 증후군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런 회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무엘하 11장을 볼 때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안 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사람을 죽이지도 않고 간음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전능자 증후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죄를 지었을 뿐인 겁니다. 똑같은 다윗과 똑같은 죄를 짓는 죄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내가 가정에서 또 회사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가 이 전능자 증언 때문에 지은 죄들을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이 말씀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전능자 증언으로 이것을 돌아보면 우리도 회개할 죄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언제든지 아담처럼 하와처럼 그리고 오늘 다윗처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늘 깨어서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교만의 죄들을 깨닫게 했을 때는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하게 낮아지는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